오늘 고린도후서 9장의 내용은 전장인 8장과 함께 계속 연보에 대한, 지금으로 말하면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모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성도들을 도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연보, 또 사랑의 구제 헌금을 부탁하는 가운데 8장에 보면 마게도냐 교회들이 어떻게 헌금을 했는가 하는 내용을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자신들도 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랑으로 그 연보, 그 헌금을 모아가지고 그들을 그처럼 너무나도 귀하게 섬겼다는 이야기를 이 고린도 교회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얘기를 했으니까 어때요? 이제 헌금을 이제 걷어가지고 그것을 받아서 이제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보내는데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을 미리 준비를 해 놔야 된다. 근데 갔는데 뭐 헌금도 안 걷고 준비도 안 하고 그러면 얼마나 부끄럽냐. 그런 얘기가 앞에 부분에 조금 나왔습니다. 근데 8장에서도 말했지만 사실 이렇게 헌금을 얘기한다는 것, 또 돈을 얘기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죠. 저도 이렇게 설교할 때 사실 헌금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유, 우리 목사님은 헌금 설교를 안 해서 좋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좋은 말입니까? 안 좋은 말입니까? 사실 헌금이라는 것은 사실 성도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한다, 교육한다는 것이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이 연보에 대한, 그러니까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꼭 필요하구나. 그래서 왜 헌금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성도들은 때로는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 많은 복을 주시겠지. 이렇게 너무나 도식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내가 당연히 정성을 다해서 또 내 형편에 맞게 헌금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왜 헌금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성경적인 그 이유와 의미를 우리가 되새길 필요가 있죠. 오늘 이 고린도 후서에는 그것을 우리에게 잘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8절 한번 볼까요?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때 가져야 할 그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헌금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또 어떻게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은혜를 넘치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풍성하고 넘치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헌금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질을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6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헌금 많이 하라는 말인가? 근데 그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러면 심고 거두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많이 드린다는 것은 양이 많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만큼 내가 더 많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의미죠. 7절에도 그 이야기가 이어서 나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지라. 억지로 당연히 인색함으로 그것이 참된 헌금이나 연보라고 말할 수 없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헌금하고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11절 12절 한번 보시면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당연히 도움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가 감사하겠죠. 그러나 이것은 더 나아가서 그 연약하고 힘든 성도들을 함께 섬겼던 고린도 교회도 감사하죠. 야, 우리가 어떻게 저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냐? 초대교회, 어머니 같은 교회, 모교회 같은 교회, 그 귀한 교회를 우리가 이처럼 함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도 고린도 교회도 또 이것을 권면했던 바울도 다 그들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헌금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봉사나 섬김도 다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주신 귀한 그 직무, 사명들 우리가 봉사하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그러한 감사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14절도 볼까요? 14절에 뭐라고 하냐?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한다 그랬죠? 아마 예루살렘 교회가 고린도 교회의 그런 귀한 마음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를 한다 이런 말일 것입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니 서로 기도하는 기도의 교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뭐 돈을 얼마 보냈다, 도왔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기도하고 또 서로 교제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우리도 선교 헌금을 하잖아요. 어떻습니까? 그냥 내가 얼마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교 헌금을 할 때 선교지에 대한 마음을 갖고 또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보니까 뭐 구역별로 또 기관별로 한 선교지씩 다 이렇게 연결을 해서 그 기관에서 그 선교지에 헌금을 보내고 또 그 기관에서 그 선교지와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고 이런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저희도 그러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느 정도 또 규모도 있고 그런 교회들은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내가 그 선교지를 가보거나 아니면 헌금을 하거나 그러다 보면 더 관심을 갖잖아요. 똑같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연보를 보내고 또 그들의 어려움을 이야기를 듣고 또 받은 교회는 너무 감사하고 이러니까 서로 기도하고 그 사랑의 교제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넘치도록 힘에 지나치도록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또 이렇게 봉사하는 것들을 보면 결국 그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교회를 아끼는 분들이고 귀하게 여기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그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늘 넘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늘 그런 은혜와 감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3절 한 절 더 보면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지금 고린도 교회 후한 연보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들도 힘듭니다. 초대교회 다 어렵고 시작하는 교회들이 다들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는 후한 연보로 함께 헌금을 거두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렸더니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 그랬어요. 단순히 구제의 차원을 넘어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함께 마음을 모았잖아요. 헌금을 하니까.
그리고 그것을 어려운 성도들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감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다른 것이 영광이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헌신을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다른 것이 영광이 아니에요. 우리 속평교회가 늘 하나님께 아름답게 헌신하고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는 감사와 기쁨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월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16번부터 30번까지 기도입니다. 16번부터 30번. 기도와 헌신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 건축이 먼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새 역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을 봉헌하기까지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이웃사랑, 섬김, 세계 선교가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새로운 공간이 다음 세대와 모든 열방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건축이 고통당하는 자들의 치유와 회복의 성산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주님의 거룩한 비전에 하나 되고 소명을 따라 헌신하게 하옵소서. 아멘. 각자의 형편은 다르지만 주님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동일한 헌신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물질을 드릴 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약속한 모든 헌신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가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잘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더욱 견고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공동체를 위협하는 어떤 역경과 도전에도 사랑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듣고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도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아버지 풍성한 연보와 헌금으로 그들을 도왔던 것들을 봅니다. 성도들을 도왔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또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새벽에도 또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사랑하는 자녀들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육신과 우리 병사인 환우들을 늘 돌봐주시어서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맡겨진 사명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에서 섬기는 많은 선교지가 있습니다. 또 우리 기관들, 미자리 교회들, 이웃들 하나님 늘 돌봐주시고 좋은 선교의 열매들,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날 수 없다 하셨사오니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반드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